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가복음 상권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체의 지배권을 포기하고 대사제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성체를 지킬 사람들을 뽑아 그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축제일과 안식일, 초하룻날과 축일, 그리고 축제 전 사흘과 축제 후 사흘, 이 모든 날을 내 왕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 공공 의무와 세금을 면제받는 날로 삼겠습니다. 유다인들 가운데서 3만 명이 임금의 군대에 편입되어 임금의 모든 군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은 유다와 합쳐지고 한 통치자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대사제 말고는 다른 어떤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나도 해마다 적절한 곳에서 거둔 임금의 수입 가운데에서 은 15,000세켈을 주겠습니다. 거기에다 해마다 성소 수입에서 받아오던 은 5,000세켈도 면제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성소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경비는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요나탄과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아무도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데메트리오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엄청난 악행과 자기들을 몹시 괴롭힌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의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대군을 모아 데메트리오스에게 맞서 진을 쳤다. 해가 질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데메트리오스는 그날 전사하고야 말았다. 내가 이제 나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왕자에 오르고 통치권을 잡았습니다. 데메트리오스를 무찌르고 우리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우호관계를 맺읍시다. 따님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유가 되어 임금님의 품위에 맞는 선물을 임금님과 따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임금님이 편지에 쓴 대로 하겠으니 우리가 산견례를 하게 프톨레마이스에서 만납시다. 나는 제안대로 임금님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를 영접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겨주고 임금들이 하는 대로 프톨레마이스에서 매우 호화로운 혼인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요나탄은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브톨레마이스로 가서 그 두 임금을 만나 은과 금을 주고 그들의 벗들에게도 많은 예물을 주어 호감을 샀다. 임금은 오히려 요나탄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혀주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이 그대로 실행하자 요나탄을 고발한 자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대로 그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모두 달아났다. 요나탄은 기뻐하며 평화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며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오로지 그대만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소. 그대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소. 어찌하여 그대는 그 산속에서 우리에게 위세를 부리는 것이오.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돕는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시오. 그대의 조상들이 저희 땅에서 2번이나 패주하였기 때문에 그대들도 우리에게 맞설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줄 것이오. 요나탄은 아폴로니우스의 말을 듣고 분이 치밀어 군사 10,000명을 뽑아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의 형 시몬도 그를 도우려고 합세하였다. 성읍 주민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요나탄이 야포를 점령하였다. 그러자 요나탄이 그를 뒤쫓아 아스돗까지 갔다. 거기에서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다. 요나탄은 자기 뒤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적군은 요나탄의 군대를 포위하고 그의 병사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을 쏘아댔다. 이렇게 적의 기병대가 지쳐 있었으므로 시몬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의 전열과 맞서 싸우자 적군은 시몬에게 패배하여 달아났다. 요나탄은 아스돗과 그 주변 성읍들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거둔 다음 다곤 신전과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을 불로 태워버렸다. 요나탄은 그곳을 떠나 아스클론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러자 그 성읍 주민들이 나와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요나탄을 더욱 영예롭게 하였다. 이집트 임금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와 수많은 배를 한데 모아 알렉산드로스의 왕국을 속임수로 점령하여 자기 왕국에 합병시키려고 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성읍에 들어갈 때마다 각 성읍에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들은 임금에게 요나탄이 한 일들을 낱낱이 일러 바치며 그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잠자코 있었다.
요나탄은 임금과 함께 엘레우테로스라고 불리는 강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알렉산드로스가 데리고 있는 내 딸을 임금님에게 주겠습니다. 임금님의 보왕이 차지하였던 왕국을 다스리십시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왕국을 탐내어 이렇게 그를 비난하였다.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안티오키아로 들어가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집트와 아시아의 왕관을 둘 다 머리에 쓰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싸우러 진군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도 강력한 병력을 이끌고 나와 알렉산드로스에게 맞서 그를 패주시켰다. 그때의 아라비아 사람 잡디엘이 알렉산드로스의 목을 베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167년의 임금이 되었다. 그런데 제 민족을 미워하는 변절자 몇이 임금에게 가서 요나탄이 성체를 포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요나탄은 그러한 제의를 듣고도 포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사제들을 뽑아 그때의 백성 가운데 간악한 자들 몇이 그를 고발하였다. 임금은 또 그의 대사제직과 이전의 명예로운 지책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임금은 그 청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과 관련하여 요나탄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주었다. 우리가 여러분에 관하여 우리 친족 라스테네스에게 써보낸 편지의 사본을 당신들에게도 써보내니 받아보십시오. 우리의 벗이며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는 유다 민족이 선의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11조에서 우리에게 바치는 다른 조세들과 그 밖의 세금들 그리고 염전세와 왕관세 등 이 모든 것도 이제부터 그들에게 면제합니다. 이제 이 편지의 사본을 만들어 요나탄에게 주어서 거룩한 산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자 전에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트리폰이 모든 군대가 데메트리오스에게 불평한다는 것을 알고 알렉산드로스의 어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우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 이말쿠에게 갔다.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체의 군대와 다른 요새들의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이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든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나와 함께 싸워줄 병사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읍 주민들은 임금을 없애려고 성읍 한복판에 12만 명이나 모였다. 임금은 도와달라고 유다인들을 불렀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바로 그에게 집결하였다가 성읍으로 흩어져 나가 그날로 그곳 주민 10만 명을 죽이고 유다인들이 저희 뜻대로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사기를 잃은 성읍 주민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간청하며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무기를 던지고 화친을 맺었다. 유다인들은 임금과 왕국의 모든 사람 앞에서 영예를 얻고 온 왕국의 이름을 떨친 다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어겨 요나탄과 사이가 나빠졌다.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이 자기에게 베푼 호의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몹시 괴롭혔다. 데메트리오스가 해산시킨 모든 군사가 안티오코스에게 모여들어 데메트리오스와 맞서 싸우니 그가 패배하여 달아났다. 그 뒤에 나이 어린 안티오코스가 요나탄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나는 귀하의 대사제직을 인정하고 귀하를 내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하며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시몬을 티로의 사닥다리 길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거기에서 다시 가자로 갔는데 그곳 주민들은 성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요나탄은 그곳을 포위한 다음 그 주변 마을들을 불태우고 약탈하였다. 그때의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의 장수들이 자기의 직위를 박탈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갈릴레아의 카데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몬은 베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그곳을 공격하며 봉쇄하였다. 요나탄과 그의 군대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진을 치고 아침 일찍 하초르 평야로 진군하였다. 복병들이 매복 장소에서 튀어나와 싸움에 가담하자 요나탄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며 기도하였다. 달아났던 요나탄의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와 적의 진영이 자리 잡은 카데스까지 그와 함께 추격하여 그곳에 진을 쳤다. 요나탄은 좋은 때가 온 것을 보고 로마인들과 우호 관계를 다지고 새롭게 하려고 사람들을 뽑아 로마로 보냈다. 로마로 간 사람들은 원로원에 들어가 여러분과 전에 맺은 우호 동맹을 새롭게 하고자 대사제 요나탄과 유다 민족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음은 요나탄이 스파르타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전에 여러분의 임금이었던 아리오스가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동봉하는 그 편지의 사본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에서 격려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축제일이나 그 밖의 적절한 날에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드리면서 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임금들이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들에게서 구출되고 적들은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가서 인사하고 형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편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다인은 형제로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사실이 어떤 문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여러분 것이라는 사실을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사절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하맛 지방에서 그들에게 맞섰다. 이렇게 요나탄은 그들에게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해가 지자 요나탄은 자기 군사들에게 자지 말고 무장을 한 채 밤새도록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진영 둘레에 전초병들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아침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바딘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인들에게 방향을 돌려 그들을 치고 전리품을 빼앗았다. 시몬도 길을 떠나 아스클론과 그 근처 요새들까지 진군하였다가 방향을 돌려 야포로 가서 그곳을 불시에 점령하였다. 요나탄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모아 그들과 논의한 다음 유다의 요새들을 짓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도성을 재건하려고 모여들었다. 동쪽 계곡의 성벽 일부도 무너졌기 때문에 요나탄은 카페나타라고 불리는 이 구역도 복구하였다. 트리포는 아시아의 임금이 되어 왕관을 쓰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티오쿠스 임금까지 없애려고 시도하였다. 요나탄은 정병 4만으로 전열을 갖추고 트리폰에게 맞서 싸우려고 베스안으로 진군하였다. 그래서 그는 요나탄을 성대하게 맞이하여 자기의 모든 벗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또 자신에게 복종하듯 요나탄에게도 복종하라고 벗들과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약간의 군사만을 골라 귀하를 호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프톨레마이스로 갑시다. 나는 귀하에게 그 성읍과 나머지 요새들 또 나머지 군사들과 모든 관리들을 넘겨주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하려고 내가 온 것입니다. 요나탄 곁에는 3,000명이 남았는데 그나마 2,000명은 갈릴리아에 남겨두고 1,000명만 데리고 갔다. 트리포는 요나탄의 군사들을 전멸시키려고 보병대와 기병대를 갈릴리아의 큰 평야로 보냈다. 뒤쫓아간 자들은 요나탄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것을 보고 되돌아갔다. 그러자 그들 주변의 모든 이민족들이 그들은 우두머리도 없고 도울리도 없으니 지금 그들을 공격하여 사람들이 아예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자 하며 그들을 치려고 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들을 모아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형제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이민족들이 아기에 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모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민족과 성소와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와 당신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시몬은 전사들을 모두 모아 서둘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끝내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였다. 마침내 트리포는 유다 땅을 침입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프톨레마이스에서 떠났다. 요나탄도 감시를 받으며 그와 함께 갔다. 트리포는 시몬이 그의 아우 요나탄 대신에 나서서 자기와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 지금 은 100탈렌트를 보내시오. 그리고 그가 풀려난 뒤에 우리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 둘을 인질로 보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풀어주겠소. 백성이 시몬이 트리폰에게 돈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요나탄이 죽었다 하고 원망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 트리포는 유다 지방을 침입하여 멸망시키려고 진격하였다. 그는 아도라로 가는 길을 돌아 진군하였다. 그러나 시몬과 그의 군대는 트리폰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그에게 맞서 싸웠다. 트리포는 모든 기병대에게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아주 많은 눈이 내려 그 눈 때문에 트리포는 성체에 가지 못하고 대신 기랏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 뒤에 트리포는 발길을 돌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여러 날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기념하는 피라미드 7개를 서로 마주보게 세웠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모데인에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고는 그 대신 자기가 임금이 되어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그리고 그 땅에 큰 재앙을 불러들였다. 시몬은 또 사람들을 뽑아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보내어 유다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청하였다. 트리폰이 한 짓이라고는 모두 노략질 뿐이었기 때문이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임금의 벗인 시몬과 원로들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허가한 것은 무엇이나 유효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운 요새들도 여러분 차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친위대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공격 기구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그 성읍으로 뛰어들자 그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를 우리 악행에 따라 대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대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는 성읍에서 온갖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거기에 살게 하였으며 그곳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다. 그들이 시몬에게 화해해달라고 부르짖자 시몬은 그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시몬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 다음 부정한 것을 치우고 성체를 정화하였다. 시몬은 해마다 이날을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체 옆에 있는 성전 언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살았다. (172년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 도움을 얻으러 메디아로 갔다. 그 장수는 가서 데메트리오스의 군대를 치고 그를 잡아 아르사케스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를 감금해버렸다. 그는 야포 항구를 점령하고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베추르와 성체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었다. 그에게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모두 함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땅에 남아 그들과 싸울 자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임금들까지도 패망하였다.
그는 또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그러나 그의 형 시몬이 요나탄 대신에 대사자가 되어 그 지방과 그곳의 성읍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여러분이 우리 백성에게 보낸 사절들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광과 영예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착을 반겼습니다. 우리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성대히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을 문서구에 넣어 스파르타 백성이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 백성은 그 사본 하나를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 보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것이 그 문서의 사본이다.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18의 날 아사라멜에서 이 나라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요아립의 자손인 마타티아스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서와 율법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민족의 적들에게 맞서 싸워 이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자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입하여 멸망시키고 성소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그는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 국경의 베추르를 튼튼히 하였다. 베추르는 전에 적들의 무기가 있던 곳인데 시몬이 그곳에 유다의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백성은 시몬의 충성심과 자기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보고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와 대사제로 모셨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백성을 드러높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시몬은 유다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이 지방과 이 도성의 안전을 위하여 그곳을 튼튼히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를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해주었다. 또한 유다인들과 사제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된다. 시몬은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모든 일은 그에게 복종하고 이 지방의 모든 문서는 그의 이름으로 작성한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젬새를 찬다. 이 결정을 어기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 대사자가 되고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총독과 영주가 되어 온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로 하였다. 또한 그 사본도 보고에 넣어두어 언제든지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나라를 파괴하고 내 왕국의 많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나는 귀하가 화폐를 주조하여 귀하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귀하가 임금에게 갚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이제부터 영원히 면제합니다. (174년에) 안티오코스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진군하였다. 모든 군사가 그를 따라 나서서 트리폰 쪽에 남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재앙이 겹쳐 군사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읍을 포위하고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서 그곳을 봉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로마인들의 집정관 루키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에게 인사합니다. 천 미나 되는 금 방패를 가져왔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방패를 받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집정관은 이러한 편지를 데메트리오스 임금을 비롯하여 아탈로스, 아레이, 아라스테스, 아르사케스에게 쓰고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보냈다. 한편 시몬은 안티오코스를 도와 싸울 정병 2,000명과 은과 금과 많은 무기를 보냈다.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노비오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이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의 성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내 왕국의 성읍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점령한 성읍들을 돌려주시오. 또 유다 영토를 빼고 당신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시오. 임금의 벗 아테노비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영화와 금은 기물을 넣은 진열장과 수많은 시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시몬에게 안티오코스 임금의 말을 전하자 이제 기회가 와서 우리가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굳게 지키게 되었소. 화를 내며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가 시몬의 말을 전하고 시몬의 영화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니 임금은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캔데 베오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보병대와 기병대를 주었다. 캔데 베오스는 얌리아로 와서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올라와 자기 아버지 시몬에게 캔데 베오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렸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고 너희는 자위를 입어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내 동생의 뒤를 이어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야로 나갔다. 그때의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큰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적과 그들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있었다. 요한은 군사들을 나누어 보병들 가운데 기병들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요한의 동기 유다도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다. 캔데 베오스는 마침내 자기가 요새로 세운 키드론까지 쫓겨갔다. 그 무렵에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몄다. 아부보스의 아들은 흉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그들을 맞아들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그곳에 병사들을 숨겨두었다. 그는 이렇게 큰 반역을 저질러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는 또 요한을 없애려고 가자라에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천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과 금과 선물을 줄 터이니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자라에 달려가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가 보여준 용맹 그리고 그가 성벽을 복구한 일이며 그 밖의 업적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참 평화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69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다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은 야손과 그의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키슬레우 달에 초막절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듯한 군대를 그 수령이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네아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나네아 신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나네아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들을 늘어놓자 안티오코스는 부하 몇을 데리고 성소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사제들이 신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찬미받으소서.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당시의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그곳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은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더라고 우리에게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떠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바쳤는데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이도 함께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화답을 하였습니다. 홀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홀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 이스라엘을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시는 분, 저희 조상들을 선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분, 흩어진 저희 결례를 한데 모으시고 이민족들 사이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심을 이민족들이 알게 해주소서.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곳에 뿌리내리게 해주소서. 희생제물이 다 탄 뒤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액체를 커다란 돌들 위에 쏟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유배사리로 끌려가던 사제들이 불을 숨겨놓은 곳에서 액체가 나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그 액체로 희생제물을 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페르시아인들의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총애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얻은 많은 수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회와 분향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하면서 희생제물을 바친 이야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는 속죄제물을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버린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위의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자들에 관한 책들과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 예물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마카베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현시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야만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어 키레네의 야손이 5권의 책으로 편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